2013년도 봄 학기에 저희가 세미나 15주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지난번 2박 3일 동안 겨울 동안 했던 헤브라이즘의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2박 3일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들이 이걸 좀 15주 동안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셔서 원래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15주 동안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좀 손질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드린 교재는 지난번 2박 3일 했던 교재하고 이제 같은 교재인데 제가 또 슬라이드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관심은 뭐에 있나 하게 되면 자, 이 그림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교회가 뭐가 되어져 있는 그림이요? 표가 되어져 있는 그림. 왜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교회 폐허 현장 답사,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 그리고 이 터키 그리고 안디옥 이 근방이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어떤 건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 같은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없는 지역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도사들의 숫자가 그 주변 주민보다 많았다. 특히 이제 이집트 그 사막 주변 같은 곳이 그렇게 평가되던 곳인데 이집트나 시리아 이쪽이 그 수도 운동의 중심지고 그런데 지금 가보게 되면 교회가 뭐 이제 별로 없다가 아니라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들 보게 되면 다 폐허로 되어져 있고 건물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가 딱 하나 있는데 뭐지요? 소피아. 우리가 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지금 성당으로 쓰이지를 않고 뭘로 쓰이고 있어요? 회교 사원. 회교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교회 건물들을 다 부셨는데 이 소피아 성당을 부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지었고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부시지를 않고 십자가를 내리고 조선땅만 걸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마다 이거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회교 사원. 사실 우리가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지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보이는 것은 다 회교 사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 우리 기회사 속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이 세계 교회사 속에서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았던 적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 보게 되면 사실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뭐 어떤 건물이래라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3개가 들어가 있대. 뭐 여기 산번어지라고 그러던데 건물 안에 교회가 3개가 들어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제가 93년도에 그 뒤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여름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되면은요, 그 뒤에 산이 꽤 넓습니다. 꽤 넓고요. 그 몇만 평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요. 거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기도원 건물 안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산에 주로 여름까지 올라가서들 기도를 하는데, 아니 산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어디들 앉아서나 그냥 길 도로 이제 올라다니는 그런 그 길에까지 그냥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안양, 군포, 앙산, 소녀 가까운 지역에서 이제 주로 여기로 기도들을 하다 보니까 뭐 차 될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차로 어디다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멀리다 갖다 대놓고 뭐 그러고들 이제 기도들을 했는데 제가 40개월 기도를 다녔는데요. 끝날 때쯤 되니까는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아니 뭐 이제 별로 안 온다가 아니라 제가 끝날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러 온 사람. 그럼 몇 년 사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이제 기도하고 문 닫았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서 칠보산 기도원 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러 오던 데거든요. 지금 그 터미널이 저 동선으로 옮겼는데 저는 그 수원역 앞에 있었다고요. 거기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가게 되면은요. 눈에 제일 크게 그냥 몇 곳에 써붙인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칠보산 기도원행이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칠보산 기도원 가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문 닫았어요. 거기 지금 8년을 내놨다고요. 지금 8년만 모르겠네. 거기 가보니까 완전 폐허, 그냥.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논산 무슨 어디 기도원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거기 전에 한참 많이 올 때는 한 2,000여 명씩 왔대요. 근데 거기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단 한 명도 안 와요. 자, 이런 현실, 기도원에서 나타난 현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곧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93년이니까 이게 지금 그 얼마 전인가 20년 전인가 20년이 되나 벌써? 가만히 맞나? 93년? 2003년? 벌써 20년이 됐나? 기도하러 다니더니. 자, 이제 그동안에 나타났던 어떤 이런 현실이라고요. 요즘 이 교회 많기는 하지만은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10년, 20년 뒤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지. 아마 여기 앉은 우리가 죽을 때쯤 되게 되면은, 야, 그 많던 교회가 다 어디 갔냐. 아마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20년 전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뭐 때문에 제가 그때 기도하러 가게 됐는가 하면 동기가 이거였어요.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서요, 개척교회 해가지고도 자립하는 비율, 자립이 어디까지가 자립이냐고 하면 기준이 이제 모호한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지금 결산 3천만 원 개척, 미자립 그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삼던가,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얼마요? 3,500이에요. 결산 3,500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잡는데.
근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 교회 전방 성장연구소에서 벌써 여러 해 전에 나오는 어떤 이런 문제. 자립교회까지 가는 데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천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면 그 중에 2개, 3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 자립까지 가는 교회가 몇 개라고요? 2개? 3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 건가? 이거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심각한 얘기라고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40개월 기도 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여름엔 여름대로 힘들더라고요. 여름에 힘든 거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이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비 안 오게 되면 또 한여름에 또 이게 목이, 난 기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발견한 건 마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뭐라고요? 이건 뭐 정말, 겨울은 겨울대로 살 때 힘듭니다. 정말 뭐 추운데 그냥 그 산등성에 가서 앉아있으려면은 거기다 또 눈이 오게 되면은요 또 눈길에 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이게 그건 나 겨울에 지금 나 그 길 이따금 지나가다가 야 그때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이 언덕을 내가 어떻게 너무 다녔지. 그 그레이스 눈길에 그 아주 힘 못 쓴 거거든요. 거기 어떻게 다녔어요. 뒤에다 모래자루 아주 씻고 다녔어요. 그러고 어쨌든 다녔어요. 내가 수없이 스스로 물어요. 내가 여기를 뭐하러 이렇게 와야 돼? 어떨 땐 정말 가기 싫어요. 특히 이제 비나 구질구질 내리고 그러게 되면은요, 이걸 또 가야 되나? 간다고 뭐 당장 무슨 눈에 배나? 수가 나나? 기도를 이렇게 40개월 했다 그러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무슨 확신과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아요. 천만해요. 그 40개월 기도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된 날은 다 해서 며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뭔가 하게 되면 기도라는 건 뭔가 자기와의 싸움에 정말 무미건조한 거고요. 아주 그 잡념 그냥. 이거 정말 갔다 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또 봐야 되나. 가서 앉아있으면서는 또 이걸 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늘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옆에 바로 교회인데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교회인데 그냥 교회 가서 하면 되지 꼭 여기까지 와야 되나 이런 거 사실 이거야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40개월 동안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어쩌고 할 것 같지만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이 보여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40개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그 영성을 정리해 놓고 1, 2부를 1, 2, 3부를 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뭘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가 이 따금 또 그런 물음이 이제 저 스스로 들어요. 이 세미나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 무슨 몇백 명씩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100여 명 안팎 그냥 그리고 여기 서산에서 할 때 100여 명 안팎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숫자 수십 명 그냥 그러고 데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저 자신도 들지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그냥 뭐 이러고 하는 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이나 쓰지.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모습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 세미나를 하느냐, 뭐 책을 그렇게 쓰려고 그러느냐. 이게 올해 내가 2권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배돌이죠. 4권 아직 시작도 못했어. 저한테는 지금 제일 큰 부담감이 뭔가 하면 이 책입니다. 이게 써야 될 게 한 20여 권 되는데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도 안 쓰면 안 되겠나 하고 생각했다가 무슨 제목이요?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저한테는 제가 지금 세미나로 말하는 것 또는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로 느껴지고 뭐라고 확신이 드는가 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될 걸 막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이게 책을 한 20여 권 이상을 쓰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실 목회자 손을 놔야 돼요. 이건 뭐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작동하는 기본적인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교회도 손을 떼야 되고 그래서 세미나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건 뭐 좀 정도 유지해가고 그러면서 책 쓰는데 지금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도 제가 손을 뗄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무슨 자연치유 뭐 어쩌고요. 왜 내가 자연치유를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뭘 항아리를 모아다가 뭘 여기다 저렇게 갖다 놓고 뭐 요즘들 하루 한 번씩 와서 저는 손을 봐줘야 돼. 그냥 뭐 이제 효소라게 그냥 내버려 준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걸 왜 그러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뭐 이제 기도하러 다닌 지로부터 이제 만 20년, 올해가 2013년이니까 1994년부터 만 20년이지만요. 그 이전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전 5년이 있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럼 저는 계속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가 저의 수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죽으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 교회가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뭘 오나 하면 성지순례?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야, 한국에 옛날에 교회가 그렇게 많았다던데 그거 다 어디 갔냐? 아마 그거 부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막아봐야 될 텐데. 사실 제가 94년부터 기도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세미나 뭐 이러고 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될 이 제목이 그동안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여러 세미나 뭐 성경 해석의 어떤 하나의 이제 종합 정리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주 동안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다가 한번 진행을 하면서요. 이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멘.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좀 이제 개척을 이제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제 한희준 전도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셔요. 지난 학기까지는 장로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많으셔.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3월 4일이었나? 장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식으로다가 이제 감리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셨는데요. 경견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뭐라고 나오면 문제를 하는 애더라고요. 뭐 소를 울게 하면은 뭔 상을 주겠다고 그랬대나 그 소를 주겠다고 그랬대나. 그래가지고 소를 울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를 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가 울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소가 울더래. 뭔 소리를 했을까요? 뭔 소리를 하니까 소가 쭈르르 울었을까요? 나 개척교회 목사냐. 그러니까 소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더라. 사실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천교를 개척하면은 몇 개가 자립 기준이 감리교회에서는 결산 얼마라고요? 3,500. 2개, 3개. 그거 여러 해 전에 2개, 3개인데 이제는 1개, 2개라고 그럴 것 같아요. 1개, 2개. 진짜 이 방법이 없어요. 그 소를 데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해도 이게 그 소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냥 꿈쩍도 안 해가지고 끌고 갈 방법이 없더래. 뭐 때려도 안 되고, 잡아 당겨도 안 되고, 걷어차도 안 되고. 근데 또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소가 벌떡 일어나서 가더래.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소가 놀라가지고 도망가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웃음소리가 좀 커졌나 봐. 우리 사람이 쿡쿡 찔러. 창피하게 모르게 그냥 크게 소리를 내고 웃고 있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비참한 현실을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 얘기가 정말 우스개 얘기가 현실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저는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이 문제와 실험해가지고서 지금 무슨 세미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찾아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치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공부. 찾아낸 건 이 둘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기도하러 40개월 다니면서 그 영성 제가 3배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 이렇게 경험하고 정리해내는 거, 그리고 지금 1부, 2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신약 성경,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또 성경도 해석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이거보다 저한테 훨씬 더 어려웠던 게,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정말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 걸 막아야 될 텐데, 저는 두 축을 찾아낸 게 하나는 뭐라고요? 자연치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 공부. 근데 이 둘이 다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룹 성경 공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걸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쉽지 않고요. 자연치유는 자연치유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2월 달에도 이제 한 명 한 명 그 자연치유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신 분들은, 야, 이게 정말 이런 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되던 거가, 그냥 며칠 만에 이게 증상들이 다 사라지니까, 무슨 이명증이 사라지고, 무슨 고혈압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래요. 이분들은 가도 아는 사람들인데 다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해보니까 정말, 이거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야, 그래? 그건 나도 가서 해야 되게 해봐야겠네.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게 거짓말처럼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으로다가 이제 오늘 들어가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이게 참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뭐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뭘 말하는 건가? 뭘 버리라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에이 그거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기원전 한 500여 년 사람들이 2500년 전이니까 그런 거지. 그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말이야 고정관념 뭐 이런 거에 젖어가지고서 그냥 뭐가 뭔지 사리분별을 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요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고정관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연치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요. 그거 사실 때 그렇게 안 듣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그냥 어디서 처음 들었다라고 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연치유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하려고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는 무슨 건강에 대한 무슨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달리 병원에 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이제 시달리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쨌든 접하게 됐던 거고, 가가지고서요 한 3일 동안은요 이건 내가 잘못 왔나, 잘못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 3일 동안은요 내가 그거 극복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유치한데, 돈을 얼마를 내고 갔기 때문에 1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안 돌려줘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돈을 내고 그거 그냥 무료로 했더라면요 나 그날 저녁에 왔을 거예요. 내가 잘못 왔다 그러고 왔을 거예요. 정말 올 뻔했어요. 정말 올 뻔한 거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 내가 거기 접수할 때부터 몇 번 접수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밤에 그냥 내가 아주 잠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남한테 수면 방해가 돼가지고 내가 같이 있지를 못한다. 난 방을 하나 따로 주든지, 마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둘이 방을 같이 쓰게 해주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잠만 자려고 하는 시간이게 되면은 몸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3층, 4층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416호 사는, 그렇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난 316호 사는데 집에 애들 있습니까? 그래. 우리 집에 애들 없는데 우리 어른만 믿는. 근데 왜 이렇게 쿵쾅 소리가 납니까? 내가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이러고 자는 거야.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밤만 되면은 그 공포증이 와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밤새도록 그냥 아주 밤바닥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몇 번은요, 야, 이거 아파트 문 열고 내리뛸까? 내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다가 시달렸어요. 이걸 뭐 나와가지고서 그냥 밖에 나와서 어떻게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저 아파트 좀 한 바퀴 돌고 올 때도 있었고 이게 새벽부터 2, 3시 뭐 그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아우 어떻게 나면니까 거실에 있는 그 돌침대가 있었는데 거기 그냥 그 차가운데 그냥 거기 와가지고서 그냥 누워 있어 보기도 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 병원 가봐야 뭐 수면제하고 안정제 이런 거나 주니 이것 떠가지고 또 이건 해결책이 아니고 사실 이게 이건 뭐 경제자 뭐 답답해서 뛰어내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사실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통로 가면서 난 방을 따로 주든지 아니면 최소 미션을 같이 쓰게 해주든지 그래야지 내가 그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지를 못한다. 이제 이랬는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방을 주는데 조금 있다가 또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여기 기준상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자사도 같이 있어라 뭐 또 그래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서요. 가다 하루 종일 잤더니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도 퉁탕거리냐. 큰일 있을 수가 있나 이거를. 다른 곳에 내가 올 뻔했다고요. 이거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말이야. 가서 보니까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이 옆에 있어요. 빈 방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안 된다고 그냥 이래만 하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짐 싸들고 올 뻔했어요. 보는데 사실 뭐 때문에 못 왔다고요? 뭐 때문에? 120만원 때문에. 120만원, 120만원이 아니지 240만원 유산하고 둘이 갔으니 내가 우리 손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동대로 같이 올라오고 그러겠지. 그런데 할 수 없이 사실 이거 돈이 이미 내놔고 돌아가겠다 그런다고 이건 뭐 또 돌려줄 것 같지도 않고 할 수 없이 있으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나 이렇게 이왕 왔으니까 어제 화나면서 한번 해보자. 사실 꾹꾹 두르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본 거는요. 오늘 우리 자연치유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도 보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거가 정말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놀랍게 해결할 수 있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확산시킬까? 사실 제가 이게 고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저보다 가까운 게도 좀 교회가 한 1000여 명씩 이렇게 목회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제가 이제 좀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내가 좀 전도를 해놓자. 자연치유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나를 조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 말 믿고 조금 그냥 한번 시간 내라.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했더니 좀 이제 막고 좀 고개들도 그게 한번 어떻게 그럼 해보자. 뭐 이제 사실 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몇 명 모아다가 따로 어디 조용한 데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9박 10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도 교회가 뭐 사람들 한 1000여 명씩 되니까 그 사람들 한 5-6명 모아다가 그 사모님들까지 이제 데리고서 한번 하자 말이야. 그러면 뭐 이제 교회들이 몇천 명이니까 이제 거기다 또 확산시키게 해서 좀 이거를 좀 되게 퍼뜨리자. 사실 내가 요즘 연초 들어서도 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만나서 좀 얘기들을 꺼내고 또 그거 할 만한 자리도 또 어디 가보니까 아주 괜찮은데 하나 또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에 실천신학대학원에 있는 거 그 학생 딸이 살던 무슨 건물이나 거기 가보니까 한 10명 자연치유하기에는 아주 적절해. 그래가지고 잘 됐다. 사실 낙제를 언제 잡을까?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아니지. 사람 숫자 교세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그거 가지고 버텨야 그게 상당히 좀 도움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도 그냥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보자 사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인위적인 계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방식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는데
내가 그건 뭐 사람 숫자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냐.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이게 할 거냐. 저는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께도 이제 좀 이제 몇십 년 되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길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 교회, 이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저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니까 착각인가? 신뢰하고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물론 하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꼭 좀 하셔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특히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신 분들은요, 사모님들하고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뭐가 설명한다는 게 어려운 거고요, 납득시킨다는 게 이거 어렵습니다. 두 분이 먼저 같이 하세요. 그러면 뭔지 압니다. 해보면, 야, 이게 정말 이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돌아가셔서 꼭 실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요. 불교의 부처님한테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애가 그냥 과부, 내가 남편도 없이 우리 애 하나 데리고 사는데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가가지고 겨우 몇 번 벌어오게 되면 이 얘가 이거 홀랑 들고 가가지고서 뭘 할까? 게임을 하나? PC방 가나? 이게 대취하자를 좋아해가지고 돈만 눈에 띄었다마다 대취하자를 사먹는 통에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얘 좀 잘 타일러줘서 대취하자 좀 그만 먹게 좀 해주십시오. 대취하자는 뭐고 오지라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어. 그때 이렇게 부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몇 달 후에 몇 달. 그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걔가 대취하자를 이제 안 먹더나.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좀 진작 얘기하지 왜 그 몇 달 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나도 대추야자를 먹고 싶은 유혹에 내가 지금 빠지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남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럼 몇 달이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 마음속에서 뭘 끊는 거예요? 대추야자에 대한 뭐예요? 식탐을 버리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 운동이 번져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쉬운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오래 한 분들 계신데요. 거기 가보게 되면 아주 그냥 정말 죽은 사람들 살렸다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럼 많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이게 정말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먼저 목회자가 프로그램을 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게 목회하는 동안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목회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안 하면서 뭐 남한테는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지혜 안 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가까운 분들 교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전도할 만한 분들 여러분한테 이거를 좀 전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 앉혀놓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세미나 오시고, 그래도 캐노시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고요. 공동으로요. 아멘? 공동으로.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돈 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 전도사님, 제가 일어서시라고 그랬던 거는 뭔가 하면 거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그동안 작년에 4차례 했는데요. 뭐, 숙박시설이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전도사님 개척한데 이렇게 넓은 자리는 아니지만 한 20여 명까지는 할 만한 그런 데가 좀 이렇게 돼요. 그럼 일단, 좀 이쪽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우리 한전원사님 국가시들 이거 하고, 그러는 동안에 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됐던 분들도 거기 몇 분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이미 안 되는 등록을 했고, 4명이. 그리고 한 가정은 뭐, 딸애가 좀 약간, 아직 좀 마음이 내켜하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지금 그러는데, 거기 좀 뭐 자기가 그 가정도 다 같은 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나가지고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유, 개척교회, 이거 작은 교회 여러분들 알잖아요. 교회는 한 명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자, 지금 이제 제가, 역사의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길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 그냥 믿고 그냥 그 하나님 믿는 그것만 전달하고 그거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전도, 선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비루의 문제가 그 시대에 이제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해결하게 하는 게 이제 구약이라 개약은 지금 이제 이런 걸 해결하는 거고, 이제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결을 하는가 하게 되면 죄인이라는 게 종교적인 의미는 거예요. 자, 이 하비루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의미예요. 하비루는 사회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용어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용어, 구약의 하비루의 길이라서 하비루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라는 얘기는 하비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잘못된 신앙을 뜯어고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사도 바울,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저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세술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술이 제가 얘기하는 이제 뭔가 하면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역사 해석은 세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담아야 돼. 담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릇이.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담아야 돼? 이거 수십 년 고심한 거예요. 이걸 어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치유. 이름은 이제 자연치유 뭐 좀 일어나긴 하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현대 의술이 수많은 사람들 참 고쳤지요. 그리고 전염병 몰아내고 뭐 기타 등등 뭐 특히 예과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과술로 기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명은 늘려놓았지만은 사실 평균 수명은 연장시켜 놨을지 모르지만, 건강 수명은 글쎄.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질병 한두 가지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몇 대예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현재 30%고, 이제 곧 이렇게 80% 시대가 온다고 그러고, 고혈압, 당뇨, 무슨 고지혈증, 지방간 뭐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여기서 벗어난 사람 지금 몇이나 되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심각하게 다른 나라보다도. OECD 국가의 지금 의료비 지출이 평균 2배라니. 우리의 식단이 서구화되어져 가면서 서구 사람들은 워낙 역사 이래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덜한데 우리는 똑같이 그걸 먹어놓으면 그 다음 똑같이 먹어놓으면 서양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 거절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건강들이. 이게 심각한 지경에 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 노령화 사회잖아요. 노령화 사회는 농촌 가보기에는 노인들만 있지, 젊은 사람이 없어요. 농촌만 그런가요? 도시 지역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있게 되면은 이제 노인들의 비중이 커지고 젊은들의 비중은 작아져가지고 뭐 이제 젊은이 한 사람이 뭐 노인 몇 명 먹여 살려야 된다. 내부 뭐 공약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조차 지금 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병에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과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암 걸리는 거 너무 많잖아요. 소아암병동. 자, 이제 이런 게 생겨나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 저는 이 복음 해석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시대의 문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서 어디다 담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담자.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교육 문제. 이 글에서다가 우리가 담아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제가 이게 역사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이제 이건 뭔가 그동안 제가 세미나 했던 거 뭐 성경 해석을 종합판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 해석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넓혀진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지평선이 넓혀져서 여기까지 이러고 왔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사실 와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제는 이거를, 사실 저는 혼자 그동안, 세미나 이걸 뭐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 사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광주지, 그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번거롭기만 하고 말이야. 그거 뭘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해야 될 이유가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는 뭔가 그냥 세미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평선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 스스로가 이제 한 재작년 말쯤부터 이제 뭘 제가 이제 느끼는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서 이제 자연치유, 성경 공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를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아멘? 하나 더 믿어봐요. 뭘 믿어보라고요? 자연치유 한번 좀 다 해요? 제가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둘째 주 목요일날 나를 잡아놨어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9박 10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고, 9박 10일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희생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계시면서 이런들 교인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뭘 하나 하게 되면 요즘 전도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뭘 빌미로 전도를 하자고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건 이제 별로 안 맥혀 들어가요. 야, 나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 몸이 어떻게 되더라? 병원에서 해결 못 하던 게 이게 해결되더라. 이명증 이런 거가 아마 이제 이 자연수 이걸 해보게 되면 장청내청이래나 몸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선 머리의 문제부터 해결이 빠르대요. 그런 얘기들 하던데, 제가 이게 몇 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난청부터 이제 이명증 이런 어떤 것들이
그건 어떻게 진짜 미칠만에 대해서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잘 안 믿겨. 진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나? 아무리 병원 가든 말이야 뭐 해결 안 되는 게 어떻게 며칠만에 해결이 되냐? 진짜 그렇게 해결돼요. 그렇다고 얘기들 하는데 뭐.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하자.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한번 잘 같이 기도하면서 잘 운영을 하자. 그죠? 여기 아주 공력을 들여가지고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걸 통해가지고서요. 자연치유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법이라고 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냥 틀림없이 이걸 통해가지고서 병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건 제가 작년 1년 동안 검증한 거예요. 나도 검증을 했고요. 제가 1년 하고 나서, 먼저 내 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작년에 1년을 또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게, 여기 해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기초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태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도록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게 자연치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자연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전도하는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그동안에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이걸 통해가지고 뭐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해 지평선들이 좀 넓어지시고 뭐 이제 그리고 설교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좀 많이 좀 활용들이 되시고 이제 그래서 텐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확산을 시켜보자고요. 이야 이 케노시스 세미나에 가니까 교회도 부흥되더라. 전혀 아멘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아멘? 해보자고요. 지금 한 번 이렇게 와서 제대로 진짜 잘 치유받고 간 분들이 그 중에 한 가정은 거의 신앙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서 그냥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뭐 그래도 청년이 와가지고서 그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부모들이 그냥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 이렇게 오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최초로 등록한 가정이래.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나가도 전도했더라면 더 빨랐을까?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이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이제 지난 토요일 날부터 그분들 데리고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일단 제가 몇 번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시작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자, 틀림없이 이 방법은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꼭 좀 하세요. 이번 달 3월달은 언제냐면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언젠가요?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좀 시간들 시간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시간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정말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 비롯해 가지고서 발병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치료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요. 특히 암 같은 거 발병이 된 다음에 이걸로다가 자연치유 방식으로 치유를 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걸 다 포기하고요. 직장이고 뭐 가정이고 다 포기하고 오늘 삶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면요. 아주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지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직 저희가 그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 또는 격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먼저 오랜 동안 한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서 하시게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물론 맨날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우리가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어떤 의료 시설과 어쨌든
저는 좀 정석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중환자들까지 우리가 좀 여기 와서 이렇게 자연치유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의료시설과 정식 의료인이 확보된 다음에 가가지고 할 일이다라고 그것도 이제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 격리한 사람들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꼭 참여를 해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저기 시설이 한 20명, 저쪽에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여기 또 뭐 몇 명 더 하다, 아마 30명까지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 숫자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 또 지금 세미나 이제 50명 가운데 저기 양촌, 논산 그쪽에 그 기존 시설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 한 100여 명까지 가서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되고, 거기에 아주 거기다 자체 목욕탕 시설까지 이제 갖춰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설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요.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또 오시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방식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그 큐네시스 방식 들어가서 자연치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로다가 하니까는 이게 정말 소원패가 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연치유,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렇게 울더라. 너 나 개척교회, 나하고 개척교회 하려니까 속가 도망가더라. 소원태가 가지고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면 울기는 고사고 웃게 만들어 놓자고요.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꼭 좀 해보세요. 꼭 좀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막아보자고요.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또 밑에 한 번이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동안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결론은 뭔가 하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길을 만들어 놓자고요.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 우리가 이런 감정을 하나 좀 만들어 놔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거 한번 꼭 좀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화면을 봐주세요. 왼쪽 거는 뭐예요? 그림이요. 거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오른쪽은요? 등자. 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뭐기 때문에요?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는 뭐예요? 미래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길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길을 물어야지 돼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하나를 살펴보는 거고, 속에서 역사에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우리에게 지금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만 다뤄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교회에서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계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세계사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배하시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세미나가 이제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금방 얘기한
이제 자연치유, 그리고 또 뭐요? 이 성경 공부라고 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이게 제가 자연치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정리가 되어진 게 언제라고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언제 정리가 되어졌다고요? 작년. 수십 년 걸린 겁니다. 왜 이렇게 수십 년이나 걸렸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된 다음에 가서 가능한 거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역사 이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게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 그쯤에 제 마음속에 뭔 생각과 마음이 많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제 안에서 어떤 그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와닿는 경우들이 이제 좀 종종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 계속 와닿는 게 뭔가 하면 딱 다음에 뭐였을까요? 딱 풀렸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딱 계속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 세미나 두어 그거 이렇게 자꾸 계속 하느냐. 아주 무언 얘기를 그 소리를 제가 뭐 할 때 많이 든 다음에 이 교재 만들 때 이걸 만들려면은요 그 인쇄도 그냥 아주 쉽지 않은 노릇이고요. 그걸 뭘 직접 하려고 그래. 인쇄소에 갖다 맡기지. 그 맡기면 간단하고 편하지. 그걸 내가 뭘로 나. 간단하고 편한 대신 돈이 들어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걸 칼라로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려는 그 단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는요. 권당, 이게 무슨 1000권, 뭐 10,000권 이렇게 만들어내면, 한 개당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이게 막 100여 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게 뭐 3만원 안팎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하나 만드는 것만요, 그게요. 교재 하나 그거 100여 권 요 정도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요, 한 3만원 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뭐 3만원 들여서 하면 되지. 그럼 뭐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등록비에도 받으면 되지. 저는 머리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가 좋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난 머리가 있어서 아닌데 공짜가 좋더라고요. 그럼 등록비에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받으면 되겠지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많은 분들은 이거 3만원 뭐 이렇게 되면 부담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라. 3몇만 원, 이거 뭐 교재값만 몇만 원 이래 놓게 되면은, 저희 갖다 놓고 한 3만원에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3,000원이라면 몰라도 3만원 그러면 다 부담 느끼실 분들이 많고. 자연치유도 저는 유집사라고 240만원 내고 가서 했어요. 그게 아주 저한테는 아주 도움됐던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지 못하고 붙들려 있기는 해서 그렇지 않으면 말았을 텐데. 자, 그 240만원. 그 수업료 때문에 제가 어쨌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냥 거의 무료 차원에서. 물품까지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저희가 재력이 없고 그 정도만 그냥 몽땅 일부에서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는 또 그것도 어떻게 뭐 또 우리가 다 부담하기에는 아직 좀 힘들고 그래서 그 정도만 개인 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최소한의 그리고 이제 관리비 이 정도만 이제 부담으로다가 하면서 이제 해보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우리가 좀 한번 이제 2013년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세미나로 공부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번 좀 변화되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자고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현실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 네, 여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계속 남아가지고 그냥 입술에 교재 만들면서도 그냥 그거 뭐, 이제 이거 그만하자. 그 뭐 자꾸 하느냐. 내가 계속 뭐가 남아있었냐면 아직이 남아있어가지고서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작년 말, 작년 초가 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다 틀렸다. 이게 이제 종합정리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참,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 철학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거기에 물은 뭔가 실제라고 하는 것 또는 실체 이런 말로 다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단어들인데요. 자, 지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 아주 그분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신다. 이상으로만 가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신다. 사실 이걸 헬라 사람들이 찾고 있던 거예요. 헬레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상이 실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상으로 관념에만 머물게 되면은 아니다. 실제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추구해 가는 건데, 이제 그 언어는 추구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데요. 자, 이제 여기 이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역사 해석도, 역사 접근 방식도, 사감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를 보자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역사. 여기에서 역사의 방향과 길을 볼 수가 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헤브라이즘의 역사. 자, 그거 이전에 여기 그림을 좀 한번 잘 봐주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는 좀 그래픽을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지요? 쉽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나오는 그림 가운데서 고센 땅에서 지금 이제 노예살이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왜 헤브라이즘이냐, 헤브라이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론 말로, 문자로, 글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딱 느끼게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자, 이 그림이 헤브라이즘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헤브라이즘, 뭐가 헤브라이즘이지요? 뭐가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우리가 단어는 좀 들어봐가지고 알아요. 단어는 좀 들어봐서 합니다. 신학교 가가지고서 몇 년 동안 좀 공부하면서도요, 헤브라이즘이라는 단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뭘 강의한 거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하고 그러면서요, 뭐 저 책을 좀 사려고 이런 제목으로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서점에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뭘 검색을 해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뱅크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신학자들이 이제 교수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그런 이제 간행물들, 이제 기독교 사상, 뭐 신학 사상,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그 종기 간행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간행물에 들어가서 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히브라이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들이 좀 있겠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거기다 놀란 거는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래도 아직 이런 식으로다가는 접근을 안 해본 거예요. 이렇게는 정리를 안 해봤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외국 서적들은 이제 좀 이런 제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거의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아직 정리를 안 해보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자, 일단 히브라이즘 그러면 뭐예요? 이즘 그러면 뭐 이제 이즘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념 뭐 이런 거보다는 문화라고 하는 걸로다가 한번 이제 번역을 해보자고요. 그래, 헤브라이즘은 이제 문화고, 헤브라이는 뭔가? 뭐로부터 나오는 얘기라고요? 하비루. 그러니까 이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하비루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접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용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 용어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기독교 그럴 때, 그럼 제일 먼저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뭐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기독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이 뭘 말하는 거냐? 기독이 뭘 말하는 거냐? 자, 이제, 잘못하면은, 이걸 우리가 놓치고 그 다음을 뭐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대학원 논문 심사를 하고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대 출신의 어떤 그런 그 대학원생이 내 논문을 뭐 이렇게 써서 이제 그 심사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에 대해서 써놨는데, 캐리그마에 대해서 이제, 제목 자체가 뭐 캐리그마, 뭐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뭘 물어봤냐면 캐리그마가 뭐냐? 캐리그마라는 제목으로다가 대학원 논문을, 졸업 논문을 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다가 캐리그마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물어본다면,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용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나. 왜 용서로 구원받는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용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지금 안 돼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일단 무엇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개념 정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거기, 그 논리, 뭐 형식 논리,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게 되면은 그쪽을 좀 이렇게 접하고는 제일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게 뭐가 딱 떠오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논리 이렇게 논리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형식 논리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독립된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학문을 위한 도구다라고. 그래서 형식 논리죠. 형식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형식이 그럴 만한 게 담는 거예요. 담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자칫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기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런 거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는 뭘 말한다고요? 무슨 문화라고요? 하비루의 문화. 하비루를 우리말로 바꾼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종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실감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노예? 어쨌든 노예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헬레니즘과 이제 대비가 이제 되어지는, 이제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교, 그 다음에 뭐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로마 가톨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또 그리고 뭐요? 개신교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독교 그러게 되면 개신교만을 기독교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특히 개신교인들 가운데 꽤 많아요. 특히 책을 놓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기독교를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책 읽다 보게 되면은요. 근데 자,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라고요? 가톨릭, 정교, 개신교. 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 번역을 할 때 기독이라고, 프랑스는 불랑서, 잉글랜드는 영국, 아메리카는요 미국, 이제 미국,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아마 되게 아름다워 보였는가 봐. 아름다운 데만 가서 봐서 그런지, 어쨌든 그러지. 기독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그럼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톨릭, 종교, 개신교. 근데 여기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회교는 왜 포함되느냐? 회교가 왜 헬레니즘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의문이 됩니다. 유대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는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회교가 헤브라이즘에 들어가느냐?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걸 분류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런 말을 쓴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 역사가들이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제 독일의 역사가 이제 구스타프 드로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헬레니즘 이제 이런 말 이제 썼다고 그럽니다. 이게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건 이 용어가 등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거는 누가 이렇게 부르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헤브라이즘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독교를, 유대교를 연구하는 역사가 삼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가, 유대교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연구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갖다가 붙여놓은 용어를 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가 붙이는 이름이라고요? 역사가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돼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헤브라이즘 이름으로다가 책을 안 썼어요. 책을 단행본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뭐도 안 쓰는 거죠? 아티클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비롯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기 간행물이 발행된 지가 다 일제시대 때부터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도 안 나왔다. 그다음에 뭐 조금 신학에서 좀 거론될 수 있는 건 뭐 어떤 것들은 거기 안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헤브라이즘이라는 이름으로다가는 이 신학자들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헤브라이즘의 용어 자체가 우리가 쓴 용어가 아니라 누가 쓴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연구해 놓고 나가지고도 특징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문화로구나? 합의로 문화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한국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한국이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난 한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한국 그냥 뭐 내가 한국이지 뭐. 나 사는 데가 한국이고 그걸 뭐 따로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한국 그걸 뭐 생각을 해봐. 그냥 한국이었지. 근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도 한국을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한국인의 집을 가가지고도 한국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거기도 거기고 그렇고 하니까 뭐 그저 어디 갈까 뭐 한옥 뭐 야옥 그저 이런 거나 좀 생각하고 한복 양복 그저 이런 구분 뭐 그런 거나 좀 있지 뭐 그다음 뭐 특별히 뭐 한국이라고 하는 걸 느낄 뭐 있나? 그냥 그냥 뭐 한국이냐 한국이지 그러고 있었는데 서양 사람의 집에를 갔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서양 사람의 집을 갔는데 이 사람 집에를 가보니까 난 가면서 기대하기를 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서양인이니까 무슨 방식대로 살겠지? 서양 방식대로 살겠지. 그리고 사실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집에를 가보니까 서양적인 건 하나도 없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뭔가 하게 되면 한국만 있는 거예요. 한국만 있어요. 가서 방바닥에 앉았어요. 방바닥에 앉았더니 뭐가 있나 하면 거기 가니까 잃어버린 한국이 있어요. 왜요? 방바닥에 뭐길래? 이 온돌빵인지 아닌지 내가 뭐 뜯어봐야 알아? 그걸 뭘 어떻게 알아? 그냥 딱 가서 앉았을 때, 이게 온돌이구나, 보일러빵이고, 그거 잘 모르잖아요, 뭐. 근데 딱 들어가니까 눈에 보여요. 뭐가? 한국이 보여요. 뭐였을까? 장판. 무슨 장판이요? 요즘 어디 가가지고서 도배집에 가가지고서 뭐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는 거 장판 요즘 벽지만 나오지만 전에 장판지도 나왔어요. 그 장판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장판지가 아닌 무슨 장판지요? 이건 문자 그대로 뭐예요? 비료푸대야. 비료푸대 양해푸대. 비료푸대 양해푸대인 줄은 뭐라고 거기 보게 되면 뭐 쌍용 양해 무슨 양해 써 있나? 옆에 가장자리가 뭐예요, 이렇게? 이게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실구멍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고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볼 수 있는 거였지만 요즘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 집을 가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 뭐 벽지부터 무슨 가고 딱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신발 얹어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서양자 냄새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맨 멍성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것만 갖다가 그리고 거기는 소품 하나 놓여 있는 것도 그렇고 옛날 결혼식에 쓰던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부터 그 비둘기 모양인가 뭐 이런 거. 아주 볼품없는 거 아주 정교하게 잘 깎아놓은 거 요즘 신작으로 나온 거 말고 옛날 사람들 투박하게 그냥 깎아놓은 거 그냥 우리도 그런 것들만 받아가 가구도 그렇고 다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거기서 진짜 이게 한국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거는 뭔가 어디 가니까 이렇게 그냥 이 박스에 사진이 거기 그냥 아주 하나 가득이에요. 하나 가득인데 뭔 사진이 이렇게 만나고 그 사진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사진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것들만 거기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나 하나도 없이 있는 간만 매달려 있는 어떤 그런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요. 그 파란 하늘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우리나라에 와서 본 그런 하늘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 가을 하늘 배경으로다가 그 이파리 하나도 없이 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감만 매달려 있는 거야. 나무가 뭔가 가지가 다 그냥 꼬불꼬불꼬불꼬불 뭐 뻗어 쭉쭉 뻗어나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거. 요게 이제 한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도 이게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심장도 쫙 닦아놓은 거 이게 아니고 뭐야 옛날 그냥 꼬불꼬불 울퉁불퉁 그냥 뭐 그런 길만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 논도 이렇게 뭐 어떻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가지고 찍은 것 같더라고요. 뭘 찍어놨는가 하면 논이 뭐 이렇게 딱 경지 정리해 놓은 논이야? 아니 어디 저 계곡에 그냥 이렇게 비탈에 그냥 그 무슨 논이야? 무슨 논이라고 그러나? 그 다락농이라고 그러나?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그냥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이걸 어떻게 뭐 논이라고 그러고 그냥 무슨 농사를 그렇게 이거는 꼭 그런 거.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물화를 사람을 찍은 거는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되면 이런 거 걸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복을 걸치고 그렇게 밀짚모자 쓰고 뭐 일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뭐 이렇게 담배 때 물고 이렇게 씨 웃는 할아버지인데 주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턱까지 주름 아닌 게 하나도 없는 요런 모습만 갖다가 내가 그걸 하나 남기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 사람이 보니까 먹는 것도 뭘 먹나 하면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한식을 먹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대접을 해주는 것도 뭘 대접을 해주는가 하게 되면 저 유자차. 그 유자차도 뭐 그 마트에 가서 사온 그 유자차가 아니라 저 유자가 뭐 어디서 많이 난데나 뭐 거기를 일부러 가가지고서 그걸 뭐 1년씩을 사다가 둘이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썰어서 그냥 쟁여놨던 거 그걸 갖다가 주고 과자도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게 뭐 하나 입에 넣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직접 밀가루 갖다가 개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뭐 이렇게 넣어놓던 이런 거 그건 또 이런 것들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담아내오는 그릇도 그렇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비로소 뭘 생각을 해봤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 이게 한국이었구나. 한국은 이런 거구나.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무슨 단어요? 무슨 단어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누가 보나 하면 내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한국을 보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교수였는데 저 주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난 그분한테 배운 게 참 많은데 제일 큰 게 뭘 배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 묻는다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분한테 진짜 배운 건 난 한국이었다. 한국이라는 걸 난 비로소 난 거기 가서 생각을 해봤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역사 어디서 길을 묻자고요? 성경에서 길을 묻다? 그렇게 이 제목을 붙인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길을 묻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본 거라고요? 누가 본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본 거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보는 거예요? 일반인이. 어떤 일반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서 뭐를 전공하는 사람이? 역사, 문화, 사회,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본 기독교는 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거는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고 이 평가는 무슨 평가이기 때문에 주로 역사가들이 한 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평가가 되는 거죠? 역사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한국이라는 게 이게 한국이었구나. 집도 보게 되면 그냥 맨 초가집. 그리고 찍어놓은 사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 초가집이 그냥 초가집이 아닌 뭐가 있는 거요? 박넝쿨이 올라가가지고도 그냥 박이 많하게 이거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제비? 초가집 지붕. 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갖다 꽃을 따다가 옛날에는 어떻게 말렸을까? 그냥 지붕에다 얹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 저녁에 걷고 아침에 얹었나? 아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이슬 오면 이슬 맞고, 내버려 둬요. 아니, 그게 어떻게 썩질 않느냐. 그때 고추는 안 썩었어요. 그렇게 고추 말렸던 기억 나요? 말렸던 기억은 아니고 아마 옛날에 봤던 기억은 조금 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때는 그게 안 썩었다고요.
안 썩었어요. 왜? 아주 재래식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건 아주 고생을 하고 커가지고도 뭐 비료로다가 뭘 갖다가 뒤따 이렇게 속성으로 키운 게 아니고,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도 무슨 크게 많이 열리게 뭐 이렇게 개량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저 조그만 때 나 어렸을 때, 빨간 고추장이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데. 왜 우리 집 고추장은 맨날 어때서? 빨간 고추장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게 뭐 빨간 건지 누런 건지. 우리 집 고추장은 맨날 누런 고추장이었지 빨간 고추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가 이거 맛보기가 힘들어. 왜요? 고추가 그렇게 지금 저렇게 뭐 많이 열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만한 거 그냥 뭐 몇 개 그냥 그렇게 이게 고생을 하면서 큰 놈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놔둬요. 장마가 비를 맞아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요즘 너무 속성으로 갖다 뒤집다 그냥 개량종을 해가지고서 뭐 고추 하나가 이만한 데다 갖다 그냥 고추 열어놓은 걸 보게 되면 고추 한 대에서 얼마를 따나면 한 관을 따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만 비료에다가 무슨 거름에다 갖다가 어떻게 주고 그다 또 약을 갖다가 들이다 뿌려대고 이래 놓으니까는 이게 그냥 고추 농사 져가지고도 제일 힘든 게 이걸 말리는 거, 왜 꼴비tam 다 썩어버리니까. 자, 지금 오늘 왜 그런 걸 먹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붕 쳐가지고 그냥 고추를 갖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마르고 있는 어떤 이런 거. 거기다 초가집도 또 어떤 초가집이요? 골이 그냥 다 패여져가지고 물도랑이 나 있는 그런 초가집 모습 이런 거. 거기 가가지고, 이게 한국이야. 난 한국을 비로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헤브라이즘 역사를 어디서 길을 묻자고요? 헤브라이즘에도 길을 묻는 거예요. 누가 본 헤브라이즘? 우리가 본 거요? 아닌 거예요. 누가 본 헤브라이즘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뭐라고 비추어졌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교도 헤브라이즘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왜 회교가 기독교냐? 회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회교가 뭐냐? 헤브라이즘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헤브라이즘은 뭐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의 기초는 뭐이기 때문에? 예? 하비루 문화. 그러니까 바꿔 얘기를 하면은 헤브라이즘은 뭐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뭔지,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가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 역사, 세계 역사,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주로 이게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 가운데 난크리스찬이에요. 난크리스찬들이 이런 이름들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제 역사 속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왜 헬레니즘과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대비시켜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은 개념으로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개념인데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어떤 걸로, 그런 걸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세계 역사에서 헬레니즘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대학들에 가지고 인문학을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인문학을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한 건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유럽 대학들한테다가 이 신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거기도 히브리어 가르쳐, 헬라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된 건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를 전공하고 그런 사람들, 인문학자들이 우리 대학에서 인문학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정해놓았는가 하면 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 그만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헤브라이즘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회교가 왜 헤브라이즘에 들어갈까? 뭐 때문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구약성경. 뭐라고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거는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약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거가 뭐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약성경이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의식 가져보지도 않았고요. 유대교,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해교, 그거 다 이단자들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일반 역사가들은 뭐가 세상을 바꾸는 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하나가 더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신약성경이요? 뭐요? 구약성경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해교. 해교의 알라라는 신이 어떤 신을 말하는 걸까? 이름은 다르지만 구약성경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누구로 인정을 하지? 그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긴 하는데 뭘로 인정을 하는? 뭘 부정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면 기독교가 되는 건데, 해교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해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로 인정하느냐? 메시아가 아닌 뭐예요? 예언자. 그럼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하메드는 뭘 말하느냐? 그럼 그도 누구라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인데 마지막 예언자고 예언자를 완성시킨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공유가 되는 거죠? 구약성경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역사가들은 해교를 뭐에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쓴 용어가 아니라 누가 쓴 용어라고요?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문화, 사회,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라이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를 이 사람들은 중요시하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헤브라이즘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이고, 구약의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신약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기독교는 역사의 평가를 못 받고 있는가? 유대교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는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역사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다는 거 이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뭐가 그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뭐가 구약성경.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요?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울에 비춰본 우리의 무슨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갈 때에는 어디를 보고 가라? 뒤를 보라는 거. 뭘 봐야 되느냐?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어디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본다라고 해도 맨날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속에서만 봤어요. 세계사 속에서 비춰진 기독교는 뭐였느냐는 겁니다. 세계사 속에 비춰진 유대교는요, 뭐라고 역사가들 평가를 세상을 뒤바꿔 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계사 속에 비춰진 기독교는 세상을 망쳤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이렇게 접근을 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의 사를 가지고만 이게 봐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의 사, 그리고 또 뭐요? 세계사까지 가야지.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제는 이제 뭘까요? 헤브라이즘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자, 이거를 한번 읽어봐봐요, 뒤에요.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해. 이거 바를 정자예요. 이게 정자. 바를 정자.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때문에 왜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체성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파악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디에서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어요. 역사의 평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후대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도 후대 역사가 볼 때는요. 그거 완전히 잘못한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욕을 먹더라도 뒤에 가서 보니까 야 그때 그거 정말 제대로 한 거였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나? 지금 당장 평가를 받아야 되나? 어디에 평가요?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역사의 평가에 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좀 정치인들이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되는 사람 그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내당대회 청계천 한번 해보고 나서는 그 양반은 서울시장이나 하고 관뒀어야 될 것 같은데 청계천에 손대고 말았어야 될 텐데 뭐 4대강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임기 내에 끝내보겠다고 갖다 디귿다 해놓는 바람에 이게 이제 역사의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야,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을 믿고 말해 뭐 구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떠들고 그게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비춰졌느냐는 거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걸 안 들여다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아침에 이거 들여다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예?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한번 봐요? 안 봐요? 왜 봐요 이거를? 왜?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이거 한번 보고 머리가 좀 뭐 이게 일어섰는지 안 섰는지 이게 얼굴에 뭐 코딱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못하면 세수하고 나서 이제 뻑뻑 문대기 긁고 나오다 보게 되면 코딱지가 어디 붙어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세수 코딱지가 다 씻겨나왔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얼굴에 붙어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빨도 한번 봐요. 왜 이리다 볼까? 이빨에 또 얼굴에 코딱지 붙어있고 이빨에 뭐가 붙어있고 찌꺼기가 또 하나 붙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가 하면 세수하고 나서 얼굴은 들여다봤지만은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비춰본 적이 없다. 없다는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에서는 헤브라이즘의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없으니 아티클을 하나도 쓰지를 않고 있으니 그런 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체성, 그건 주관적인 정체성이지요. 객관적인 정체성하고 합쳐지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같이 봐야지. 여기서 지금 왜 히브라이즘의 역사를 히브라이즘에서 길을 물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히브라이즘의 역사 이래놓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또 주관적으로다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에서 길을 묻자? 히브라이즘의 길을 묻자. 이제 더 판을 좀 넓혀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이렇게 고쳐 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기독교, 신명기, 역사서. 자, 금방 얘기한 대로 세계사 속에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는 세계를 바꾼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교가, 이 종교는 정말 세상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평가받고 있는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유교, 불교, 뭐 회교? 아니고. 뭐 그 다음에 그럼 뭐 헤브라이즘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것 가운데 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야 되냐? 에이, 그까짓 건 뭐, 마귀들이 하는 일이,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를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구를 떠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역사의 평가를 우리가 부정하고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솔자리를 어디서 찾아요? 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오늘 우리도 한참 길을 지금 잘못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다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지를 않으니까 과거 우리가 어땠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5주 과정을 통해서, 물론 2박 3일 동안에도 뭐 이제 한번 그때 훑어봤어, 진짜. 훑어봤어요. 이거 제 슬라이드 준비해 놓은 거 가운데 뭐 태반은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걸 통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우리가 잘못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또 한번 읽어봐봐요. 기독교 뭐요? 역대기. 우리는 구약성경들은 역대기도 잘 몰라요. 뭔 책인지. 그럼 뭐 기독교 역대기가 또 이게 뭔 얘기냐 말이야. 기독교 역사 뭐 연대기로 적어놨다는 얘기냐,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거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구약성경의 역대기는 이와 같은 책이었는데, 자, 구약성경에는 두 역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 역사서가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 교회사라고 하는 걸 써내려갈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만, 교회 안에서 얘기됐던 말들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만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누구였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이걸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고 뭐가 왔어요? 봄이 왔어요. 아, 또 봄이 왔구나. 조금 또 뭐 개나리 피겠지, 뭐 진달래 피겠지. 개나리 진달래나 피고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말아야 되나? 우리도 한번 피워보자고요. 뭘 피워봐요? 뭘 피워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였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이렇게 머리로만 정리하지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이걸 좀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는 뭔가 하면, 머리로만 정리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 어떻게 하자고요? 적용을 해가지고, 야, 가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야, 이제 모두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다. 내 생각과 이해가 달라졌다. 아멘? 신앙이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될까? 하나 더. 삶이 달라졌다. 또. 내 몸이 달라졌다. 아멘? 이 원리를 식생활에 적용을 사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원리대로 하니까는 야, 몸도 달라졌어. 아멘?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교회는 덤으로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참으로 우리 이번 15주가 이제 6월달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요 15주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면 내년에 언제요?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확 변화를 일으켜 보자고요. 조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데 개나리 진달래만 피지 말고 우리 안에도 한번 꽃을 피워보자고요. 변화라고 하는 꽃을 한번 피워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